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사전에 읽은 것이라고 생각돼서 바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 누가복음 15장에 비유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른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이른 동전,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그리고 그 같은 맥락으로 잃어버렸다가 얻은 아들,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비유의 공통점은 맨 끄트머리에 나와 있는 32절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지 못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 나라에 이 기뻐할 일에 함께 기뻐하지 못했을까? 오늘 16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앞에 15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비유였다고 하면 16장으로 넘어와서는 좀 제자들에게 하시는 비유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대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잃었다가 얻은 자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못마땅한 그런 부류, 무리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비유에도 이 대조적인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신 의미와 뜻을 파악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16장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앞에 세 개의 비유와 차이가 있다고 하면 바로 그 해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는 1절로 8절까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비유로 나오게 됩니다. 이 청지기에 대한 소문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렸고, 주인은 그 청지기를 소환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그리고 이제는 정리해라, 해고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할까? 그가 대책을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땅을 파자니 노동입니다. 그는 당장 그가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인데, 그러나 힘이 없고, 두 번째는 빌어먹자니 구제입니다. 그러나 부끄럽고, 대책이 노동이나 또 빌어먹는 것이나 그에게 합당한 처신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세 번째,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4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은 문서위조입니다. 주인의 것들을 허비한 자가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문서위조라는 것이죠. 그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문서 위조를 합니다. 기름 100마를 빌린 자에게 50이라 쓰고, 밀 100석을 빌린 자에게 80이라 쓰고,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만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그가 다 이렇게 문서 위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해석하는데 혼란스러운 것은 이것을 보고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허비한 사람, 낭비했던
청지기였고, 또 나아가서는 문서를 위조해서 큰 해를 끼치는 이 청지기에 대해서 큰 책망이 내려야 되는데 의외로 칭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여기에 대조적인 이 시대의 아들과 빛의 아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했으니까 빛의 아들은 제자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세대의 아들은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책망하지 않고 칭찬을 했을까? 우리는 뒤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칭찬이죠.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자기의 재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참된 지혜, 바른 삶이라고 말씀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불의한 재물을 늙히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그야말로 불의한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 제한된 면에 있어서는 탁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그 이후에 9절부터 나오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9절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는 9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세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의 메시지는 한 가지 단어로 축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물입니다.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를 발휘한 것은 재물에 대한 것인데, 과연 그가 취한 것이 과연 지혜로운가?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9절은 바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9절입니다. 재물과 친구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9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것은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했던 방법입니다. 그가 알았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서 위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이 권장하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봐라.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인가는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내가 생각한 것처럼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여기서 영주할 처소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재물이 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없어질 때 과연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불의한 재물을 쌓는 이들을 저질렀는데 과연 그럴까?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는 우리가 이 앞에 비유에서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신 것처럼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다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말씀한 것처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지 않습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4절로 넘어와서 다 없앤 후에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더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결과 그 사람들이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를 들러보내서 죄질을 치웠다. 그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 앞에 비유에서 나온 결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들이 자기를 영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라.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뻔한 결과인데, 착각한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처신이 재물을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는 고지혜로 봐서는 그래도 칭찬할 만하지만, 그러나 그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이와 같은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은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가치관, 불의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2절까지는 바로 재물과 충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 큰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 큰 것에 불의하다. 대조이죠. 작은 것, 그리고 큰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11절에는 불의한 재물, 참된 재물. 그리고 12절에는 남의 것, 너의 것 계속 대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재물은 바로 세상의 재물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재물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필 본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로마에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본문인데, 예수님에게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한 술수였죠. 로마의 세를 바쳐야 되는 것은 그 당시 사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성전세를 비롯하여 예물을 드리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삶인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선택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결한 방법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동전을 가져오라. 동전은 로마의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재물은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물에 대해서 불의한 재물,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불의한 것과 작은 것과 큰 것, 불의한 것과 참된 재물, 남의 것과 너의 것, 이렇게 대조적인 구별이 있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재물과 등지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물에 얽매어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재물을 우리가 초월해서 살아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재물에 매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재물과 사람, 재물과 충성, 또 재물 속에서 우리가 이 작은 것, 큰 것, 이와 같은 구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유에 있어서 결론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와 같이 주인의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는 문서위조라는 불법을 저지릅니다. 그것은 현재 불의한 자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불의할 수밖에 없고,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것도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고, 바로 이와 같이 불의한 재물을 충성하지 못한 자에게 참된 재물을 맡길 리가 없다는 것을 오늘 비유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마지막 결론은 13절에 나오게 되지요. 1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메시지의 뜻은 바로 13절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파이니, 그것은 우리의 삶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섬겨야 되고 주인의 것들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근데 내가 과연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근데 여기에 비유에 나온 불의한 청지기에 있어서 주인은 그야말로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긴 그 주인이 아니라 바로 그의 주인은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인의 것을 소비, 낭비했고 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불법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주인은 오직 물질이었던 것이죠. 세상의 것이었고 작은 것이었고 불의한 재물이었고 남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에게 주인이 그야말로 영원한 것을 맡길 리가 없습니다. 참된 것을 맡길 리가 없습니다. 너의 것을 너희에게 맡기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너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에 너희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재물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 그는 불의한 일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15장의 비유와 연결되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못마땅히 하고 함께 기뻐하지 못했던가? 마치 돌아온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의 마음, 잔치하고 그리고 기뻐했던 아버지의 마음과 합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들이 정말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아들이었을까? 오늘 본문으로 보면 바로 그 아들이 동생이 돌아온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것은 이 앞에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먼저 맡겼지만 그들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들은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물질을 위해서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하고 그 일에 대해서 불의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것을, 참된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잃었다가, 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얻은 것인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마땅히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일을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는 성향의 모습을 보이게 됐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볼 본문이지만 14절에 그 힌트를 보게 됩니다. 14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므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한 것, 하나님을 하신 일들을 기뻐하지 못한 것, 그들에게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돈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산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 제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앞에 바칠 수 있는, 이게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재물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얽매이는, 그래서 재물의 종이 되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의 결론을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4장 4절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으니 세상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은 우리의 주인이 헌금이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숭상하고 물질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담겨 있는 정신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쌓아두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에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청지기의 삶이 모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 주인이 하는 일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비생산적인 것인가, 경제적 논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쓸고 닦고 찾을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얻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은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가치를 중시 여기는 것이죠. 그것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때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에 얽매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작은 것에서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것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의한 것에 충성함으로, 그것은 불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거부감을 주지만 그것은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경제 생활을 말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주인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되새깁니다. 참으로 곰곰이 생각해 보지만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마치 재물이 우리의 목적인 양, 우리의 주인인 양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깨달음으로 인해서 다시 돌이켜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것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것들에 더욱 충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불의하지 않게 하시고 충성된 종, 충성된 일꾼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주의 나라를 기뻐하며 주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나라에 속해 있는 주님 선한 청지기로 주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찬송 313장 부르시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5일 날 오전 11시 예배,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 날 성탄 예배 11시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